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정말 고민을 많이 하죠. 항상 질문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것과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제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 가끔씩 통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누군가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이 사랑과 정의, 교회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실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 마음과 상황에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하나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하는 과정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는 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의 판단력과 어떤 생각은 이 빈 공간이 아니거든요. 무엇인가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채우냐면 다양한 경험 속에서 그런 것들 채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 채우는 거예요. 생존을 배우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일종의 필터라고 이렇게 필터 같은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것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판단이 꼭 옳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나왔는데 결국 그 선한 것은 결국 우리의 죄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깨어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선한 것조차도 선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끔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성경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깨어진 판단을 계속해서 성경의 원리로 수정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가끔씩 성경을 볼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경험을 더 신뢰하게 됩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일이 더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기보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를 가슴을 두드리고 우리가 성경 때문에 갈등을 겪는 일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상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답하게 된다면 내가 말씀에 대한 해석자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성경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창조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창조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모든 성경은 문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나옵니다. 1장 27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본문이 가르쳐주는 문맥이 가르쳐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첫 번째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와 자매가 원수가 되어 싸우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착취하고 험담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누군가가 누구 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말하고 그 사람을 내리누르는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는 좀 잘 좀 지내봐라.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기를 바라는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깨달음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위로와 감동과 깨달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주신다고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 되어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의 위로도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의 교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교제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공동체가 깨어진 시대 아닙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깊이 있는 공동체를 그래도 계속 꿈꾸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교제가 살아있었던 깊은 나눔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잊지 말고 계속해서 꿈꾸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 서로서로 1대1이라도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동체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공동체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준 겁니다. 이런 마음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집중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지셨던 그 긍휼과 용서와 용납과 자비로움을 생각하면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는 방법이 오늘 본문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높아지면 공동체가 되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가르쳐 주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으로 대우받으실 수 있음에도 그 위치를 내려놓으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판단하셔도 그 판단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겸손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낮아짐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아들의 목적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사역하십니까? 우리는 왜 공동체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왜 성도를 서로 사랑합니까? 왜 복음 때문에, 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인내합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 모든 사역의 결과로 남겨놓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교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나의 나됨, 나의 높음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안 되면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비극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여러분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일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자훈련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와 함께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버지 없이도 아버지의 방법 아닌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관심과는 관계없는 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완전한 낮아지심,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로 그 정도까지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낮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본받고 서로 낮아져서 하나가 되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을 포기할 정도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건 말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과 주권을 포기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요. 교회를 잘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묵상의 절대적인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우리 옆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묵상하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이미 충분한 신앙이 있지만,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실 때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듯이 우리도 그 정도의 신앙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성경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을 보신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십시오.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높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내려고 해도 나의 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악한 것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선한 것을 내었는데 원수가 없는 것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나를 더욱더 예수님처럼 쳐서 복종시키고 내 목소리를 주장하지 않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본문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흔들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라는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믿음의 진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복음 때문에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